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세례를 받는 게 좋은가? 침례를 받는 게 좋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로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기록하는데 하늘문은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것인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다면 가슴으로 느낀 것인가? 귀로 들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 가운데 7가지 성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 이 2가지 세례와 성찬을 일컬어서 성례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세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선언이시요 영적인 장례 예식입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에 저주받은 예전에 나는 그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분이 계셨는데 강패 두목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냈어요.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더랬었지요.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길거리에 나갔더니 이전에 놀던 여인들이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러고 따라다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대들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라고 말했답니다. 세례는 자기 장례 선언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미래에 내가 실수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원죄와 현재 죄성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미래에 아직도 짓지 않은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하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 죄가 해결된 자리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십자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 예식이지요. 세 번째는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범죄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이 사람의 앞에, 뒤에, 좌우에, 사방팔방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림자였던 거지요. 그리고 세례는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그 머리에 손이 얹어질 때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동행하고 지킬 것입니다 하는 성령 임재의 사건,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어린 신자들에게 제가 세례를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집에 소중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가 우리 자녀라는 것을 정식으로 국가에 신고합니다. 호적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공인을 받으며 등록 예식을 거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와 침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유효한 것이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도력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도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입교 예식만 거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유효하고 또 효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는 고등학생이 돼야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학생이, 때로는 여전도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목회를 했어요. 당회장님이 1년에 2차례 교회를 방문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러면 그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해 주시고 가는 겁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형아들만 세례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 목사님실에 찾아갔죠. 목사님, 저는 우리 형아들보다도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그리고 형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형아들하고 성경 퀴즈를 해서 제가 지면은 괜찮지만 이기면 세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 너 커서 뭐 될래? 나 목사 될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례하자. 그래서 법에도 없는 중학교 시절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목사로 살아갈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허풍을 떨었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봄에 당회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작년에 받은 세례 반납합니다. 목사 안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끌끌 웃으면서 내가 세례를 주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이니까 이것은 반납할 수 없다. 영원히 효과가 있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 저는 일찌감치 알았죠. 오늘 본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턴도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잖아요. 당신 노예도 1등급, 2등급, 3등급, 제일 하등급이 있었어요. 제일 하등급 1년차 가는 일이 주인의 신발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얼른 신발을 벗어서 제자리에 놓고 발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가 나다 하는 고백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구원을 확정해주는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세례다 하는 의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내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불 세례인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유효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다.
성령으로 확실하게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확정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물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까 네가 1번으로 받아라. 그럼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인간은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심을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의를 이루고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례가 죽는 것이라면 주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씻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 죄가 씻김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을 약속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받은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세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 아이덴티파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표자 신학이라 그렇게 이름해요. 리프리젠타티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프리젠타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리프리젠타티브,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동일시의 사건,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증하기 위한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늘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지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힘겨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몸은 약해지고 하는 일들마다 꼬여가는 분들 계십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어느 날 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며 야곱을 만나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 알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서 선포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안타까워하시며 자리에 벌떡 일어서 계시는 것입니다. 야, 나 혼자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네, 함께 하시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하는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죠?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판단과 행동이 하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혼자 밤모섬에 귀양살이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게 이게 오히려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 믿음의 사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멸류관을 쓰고 어떤 영광을 받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해 가는지 미래가 훤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려움이 있을는지 좋은 일이 있을는지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받으시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땅의 일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보여주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발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의 일만 하다가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된다 싶으면 교만합니다. 조금만 안 된다 싶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코가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땅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울증 걸립니다. 이루어져도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 병들고 배가 고프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당당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것인가.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지. 하늘의 권세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단스럽게 오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 성령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독수리처럼 깍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임하여 하늘의 사건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 시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기도를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성공할 때, 큰일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로운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당당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새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달력 새로 그렇다고 새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새 힘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건강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제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건강 지키는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감당하면 되고 쉬라고 그러면 쉬면 되는 거지. 나는 머슴인데 머슴이 그까지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루에도 몇 개씩 회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쉬워요.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갈등만 생겨요. 문제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일만 할까요?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청년 시절이나 젊었을 때도 눈 뜨면 새벽 4시거든요. 요즘도 시계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잠이 없나 봐. 눈 뜨면 무조건 3시예요. 몇 시에 자든지 간에 새벽 3시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2시간, 길면은 6시간. 그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최선 신간을 한 권을 읽는 시간, 성경을 읽으면 한 권을 읽습니다. 그 시간, 글을 쓰면 몇 편을 써요. 그 시간을 여러분, 이게
평생 똑같은 시간에 3시간, 4시간 시간 받쳐서 일하면요, 이게 1년을 쌓아가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인터넷 뒤지는 시간, TV 보는 시간, 핸드폰 들쭉거리는 시간, 이게 하루의 대부분이면은요, 땅의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로 머리가 꽉 차는 거야. 이게 오염되어진 것이죠. 그걸로 보는 게 잘못되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고, 말하는 게 잘못되고, 느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천박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한번 여러분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설교를 들어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한번 아버지하고 기도해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절을 읽어도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정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새해의 멋진 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